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 주시고 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물려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닫게 되는 사실인데요. 세상에서 재물이 유익하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이 그치는 그 순간이 오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던 그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재물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죽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니 세상에서 그렇게 유익하던 것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영혼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공의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문맥상 우리가 아는 공의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오히려 정의로움, 또 의리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 번역본에서도 보면 이 공의를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교만하고 악한 자는 그 많음이 무익한 것이 되고 오히려 신의가 있고 정직한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위기를 맞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신용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 답이 없습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빚 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가진 사람들, 그 빚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상대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들 동화의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심심해서 거짓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배신을 가장 큰 죄라고 여겼어요. 그의 책 신곡에 보시면 배신자들을 모조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곳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또 위대한 왕이었던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카시우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신의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책임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우리들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신의를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요, 세상에서 신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신의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신의를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신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신의가 없는 사람은 신앙도 깊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믿음을 따라 분명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또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관계없이 신실하게 믿고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가 있는, 의리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의 의미 속에, 그 속에는 끝까지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분명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오늘날까지 그 후손이 다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인을 보이는 귀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전문 기자는 마지막으로 불성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불의는 결국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번영을 누리는 것 같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월이 가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잠시 악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악도 잠시는 승리할 수 있지만 또 이길 수 있지만, 그리고 의인도 고난을 받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에 인해서 시험에 들고 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시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시험에 들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악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도 이러한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하루를 살되 최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